동역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방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요, 거침이 없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달려갔던 바울 사도의 모습은요,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느껴지는 게 엄청난 대단한 사역자다.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로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늘 정말 바울같이 좀 살아야 될 텐데, 바울과 같이 그런 목사가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할 적마다 어떻게 그분을 닮을까 하면서 느껴지는 게 너무 부족한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16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조금 감해져요. 바울 사도가 엄청난 위대한 사역자이긴 하지만은 혼자 된 것은 아니구나. 사실 성경에 이름들이 거론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에서도요, 계속적으로 이름이 아주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시작할 때도 이름들을 쫙 나열하고요, 역대사에서도 몇 장에 걸쳐가지고 이름들만 계속 나열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름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쓰여진 것도요, 그 이름들의 나열들이 계속 이어졌지만은 이 이름 가운데 뭔 특별한 것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은 상당히 누군가 뛰어나서 될 때가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개척했더니만은 목사님이 말씀을 참 잘 전하셔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6개월 만에 성도가 500명이 됐어요. 안 놀래네, 많이 안 놀래. 개척하고 6개월 만에 500명. 이야, 참 대단하죠.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정말 목사님 좋으셔요. 귀한, 저도 늘 존경하고 그분 말씀도 잘 전하시고 영향력 있는 정말 본질적인 목회를 추구하는 목사님이 이미 부교역자 시절에 사랑의 교회에서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개척할 때, 동역할 때 전도사님들 또 이렇게 협력자들이 32명이 같이 동참하게 됐고, 목사님이 개척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가지고 도대체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는 어디냐고, 나 그 교회 다닐 거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개척하고 3년 만에 1,500명이 넘어가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 반면에 박창훈 목사가 개척을 3년 만에 그래요. 누군가 한 명이 정말 특출나서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렇게 서술되는 인물들을 나열할 때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뛰어난 건 사실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능력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교회,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는 나 혼자 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성도 때문에, 이 리더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요, 바울이라는 사도가 능력이 많아서 됐다기보다는 실제로는 동역자들의 힘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기반이 세워지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워놓고요, 사역자들이 맡기고 또 다른 지역에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도 가는 순간에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왜? 능력 있는 동역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중심에 서 있었던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16장의 이야기,
여기 27명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동역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동역의 의미를 잘 바르게 여러분들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은 훌륭한 주의 동역자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동역자가 중요할까? 일단 첫 번째로는요,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저 관심을 가진, 사랑의 관심을 가진 동역자들의 필요성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 제가 건강에 좀 해서 병원에 입원을 좀 잠깐 해서 검사를 좀 받고 나왔어요. 검사를 받는데 겉으로 아직까지는 이 병이 진행된 게 아니라서 저는 멀쩡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앉아있다 보니까는 자꾸 옆에 있는 병실에 5인실이라 보니까 물어봐요. 아니,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냐고. 제가 검사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 받아야 되고 앞으로 치료 받아야 될 상황이 됐네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는요, 나도 알게 되고 상대방도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 그런데 저를 좀 알다 보니까는요, 언뜻 저에게 얘기하고 싶었는지 한마디씩 건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무래도 여기 오게 한 것도 뜻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이 얘기가 쉬지 않고 3-4시간 동안. 그리고 다 남자들이거든요. 아내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리를 비웠어요. 물리치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었고 6개월 동안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병간호가 이렇게 힘든지를 몰랐다고. 왜 이렇게 일이 닥치려니까 남편도 그러는데 또 그냥 자식에게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이 일 저 일. 이분이 그 얘기했더니 또 여기 계신 분이 또 얘기를 하고, 물리치료 받고 오신 분이 오시더니만 그분이 또 같이 얘기를 하고, 왼쪽에 계신 분은 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식 걱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나는데 보험 안 들어가지고 재정적으로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시는 옆에 계신 분.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 작은 관심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치유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안에서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에 관심으로 바라고 있나.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는 것은요, 안부를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내 안부 좀 전해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름 등장하는 거 보면 여기 앞에 등장하는 이 암볼리아라는 것은요, 실제로 노예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머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들이요. 종들 이름 질 때는요, 좀 천박하게 졌어요. 개똥이라든지 끝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거든요. 이 암볼리아라는 게 노예 출신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개똥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이 우르바노도요, 종의 이름이에요. 뒤에 있는 것도요, 점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 짓고 그 이름을 딱 보니까는 노예 출신이었는데 하나는 믿었어요. 믿음 안에 선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어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로마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가고 있다. 참 훌륭한 동역자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예수 안에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고요. 그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살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늘 관심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이웃들, 주변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살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 몰몬교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 그렇게 막아왔는데 몰몬 성전 이번에 졌어요. 짓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줄 줄은 믿습니다. 또 몰몬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미국의 유타주 전체가 몰몬교를 믿습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백인 우월주의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절대 오는 걸 꺼려합니다. 자기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몰몬주 안에서는요, 흑인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타주 전체의 흑인들은요, 1%도 안 돼요. 왜? 그 지역에 가면요, 흑인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거기에 죽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흑인들은요, 유타주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백인 우월주의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월주의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종교권을 갖다 딱 보면은요, 절대 다른 것을 배척하면서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미국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고 한국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고 이단은요 푹 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병시에 입원해서 이단에 관한 그 계부도를 갖다가 봤더니 다 신천지 이만희도요, 문선명하고 박태선하고 그 줄기에서 배워가지고 그 제자들 중간에 하나예요. 이번에 이만희가 죽으면은요 제자들이 있거든요. 절대 여러분들 신천지는 안 없어집니다. 왜? 그 제자들이 자기에게 또 종교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문성명과 똑같은 방식으로 카드 섹션하고 큰 집회 열리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요 통일이 남북 문제가 잘 급작일 때 뭐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통일 문제를 꺼내면서 이 나라가 통일했네. 그래서 통일교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참 좋다. 문선명 대단하다. 그러면서 확장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거 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사업가가 되고 그 자식들은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렸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맥락 안에서 배워가지고 그 밑에 있는 줄기들이 또 이어질 거예요. 죽어도요, 절대 그 밑에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가기 때문에 갈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단 종파의 특징을 보면요, 폐쇄적이에요. 자기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 로마서가 쓰여진 얘기를 로마서 시작할 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은요, 로마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멀리 로마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거든요. 이름들을 거론한 것을 보면은요, 한 5개 교회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세운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의 교회가 나눠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이 교회들이 나눠져서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크리스찬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당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추방돼가지고 간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때 추방돼서 고린도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다 추방됐으니까 이방인들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그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대인들만 추방된 거예요. 이쪽에 가지고 다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네로 황제가 득위하고 나서 이제는 유대인들 다시 와도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크리스찬들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브리스가 아굴라도 그 안에 들어갔고 여기 암볼리아라든지 모든 사역자들이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유대인들이 다시 크리스찬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운 교회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 섞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이 훌륭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왔더니만 이제 이방인 중심 안에서 교회가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껴주질 않는 것이에요. 안내도 안 시켜주고 성가대도 안 껴주고 뭐 그냥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교인들끼리 그러냐. 사실 로마서는요, 이방인들이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경우도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크리스찬들이 다시 들어가니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주의 뜻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의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누구든지 가족으로 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에서 주의 교회가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관심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길 원했던 것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사사기서를 강의합니다. 참 성도님들이 말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사기서에 보면은요, 이번에 등장한 사사 이야기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 사사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 명을 한꺼번에 얘기했는데, 사사기서에 보면요, 입산 사사는요, 자신이 한 업적이 뭐냐면요, 아들 30명 낳고 딸 30명 낳고 아들을 위해서 이방 여자 30명 데리고 왔다. 이게 끝이야. 그리고 엘론 사사는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쓴 얘기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인간. 거기다 압돈 사사 같은 경우는 아들이 40명, 송자가 30명, 나귀가 70마리였다. 이게 끝이에요.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을 하나도 없고 그냥 자신의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입산 할 말이 없다. 엘론 할 말이 없다. 압돈 할 말이 없다. 할 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아니라 늘 그냥 자기 일 때문에 걱정, 근심하다가 그러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주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서는 자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역의 모습이고, 그런 사역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런 사역자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다시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잘 맞이하지 않으니까는요, 설명하는 것이죠. 마리아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니냐.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 그 사람을 더 챙기고 더 사랑하고 더 은혜 가운데 품어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그냥 상대방이 뭐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식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지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어주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는 거.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들 여기서 두 사람은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중이 여겨진다는 이 헬라의 원어도요, 아무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거든요. 당시에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 너무나 일이 많아가지고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성도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진행할 때 사도들이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필요적절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고 순종하며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을 평신도인데도 존중이 여겨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잠언서의 말씀을 잠언서 25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주의 사역들이 합력하여서 서로 힘든 부분을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주의 복음이 이 땅에 많이 퍼져나가는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 목회자나 지도자에게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도 서로 힘이 돼서 서로 은혜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도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맞췄다는 것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2000년 전에 인사법으로. 어떻게 해요? 입맞췄대요. 아이고 쑥스러워라. 당시에 동성끼리, 이성은 아니고요, 동성끼리 서로 입맞추면서 서로를 너는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요,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서로 표현하면서 너는 내 가족이라는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서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현이 있어야 돼요. 늘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형제관계나 뭐 친구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는 내 친구야. 난 나밖에 없어.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사랑해. 가끔 가다가 너무 안 하면은요, 아내들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좀 말 좀 해봐.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남자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랑해. 하여튼가 우리 조선 남자들 왜 이렇게 딱딱한지. 표현하면 좋을 텐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거는 여러분들 예배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 인사 나누러 가는 거, 여러분들 저 중요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위에 올라가서 식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서로 식사하시면서요, 그냥 무조건 밥만 먹겠다 이러지 마시고 좀 천천히 좀 잡수셔요. 좀 얘기도 물어보고, 좀 옆 사람에게 아이고 오늘 이 옷이 참 잘 어울리네. 머리는 어디서 했어?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 어떻게 힘든 일 있지 않아? 지난번 일은 어떻게 해결됐어? 좀 물어보면서요, 안부도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간순간 초대교회는요, 늘 서로를 살피고 또 살피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아멘 할 때까지, 내 다 정성들 아멘 할 때까지 좀 물어봐요. 물어봐줘.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성도가 이렇게 됐는지 저렇게 됐는지 알지도 못해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친교와 가족 공동체를 끈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를 살피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고, 앞으로의 모든 성도들도 좀 이러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동역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또 큰 은혜가 있다면 세 번째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니? 세상을 이겨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 혼자는 져요. 합력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여기서 어느 27명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요, 그들이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요,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 땅이, 이 거만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길 원해요. 이 일에서 저도 동역자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 이런저런 따지고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번 목사님 함께 마음 모아가지고 이 거만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게 만들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거만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갈 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말 들을 수 있고 저렇게 진행될 수 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 주려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모습들, 리더의 자격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자격을 때 첫 번째는 소명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감은 오직 주님만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고가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다. 두 번째는 말씀 준비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왜 시험 들까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리더자답다. 하나님의 사람답다. 이 사람이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대단해요.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루포라는 인물을 좀 아셔야 돼요. 루포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레네 시몬 아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올라갈 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바로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으려는데 병정이 와가지고 네가 져 그러니까는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올라간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올라갔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아들 루포는요, 로마 교회를 일으키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할 때 너무나 힘들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요, 그래도 주님 십자가 지고 가는 마음 가지고 그래도 나는 말씀 붙잡고 갑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루포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은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삶의 축복이 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주의 복음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면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백성들을 주의 교회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이런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기서는 은혜 있고 하나님 영적인 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구별되게 애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 바라보고, 우린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디 가나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주시고요,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사랑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 바울 사도가 루포 얘기를 꺼내면서 그 어머니 시몬, 구레네 시몬의 아내 얘기죠. 내 어머니 같았다.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은혜가 이렇게 큰 은혜가 된 것 같이 바울 사도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너무나 지치고 낙심될 때가 한두 번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치를 할 때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고 이렇게 모함받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태장이 맞아 죽기도 하고 순간순간 어려울 적마다 이런 루포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루포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셨고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 가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서 문안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인정받았다는 것은요, 여기 헬라어의 도키모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려움을 이겨낸 사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는 이 도키모스라는 소리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물질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기울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니까요, 전도하러 와가지고요, 전도지를 하나 나눠주더라고요. 전도지 내용 속에 뭐가 적혀 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다 그러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연구한 것을 갖다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 데이터를 조사했더니만은요, 건강검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80%, 교회는 40% 병이 있대요. 근데 불신자들은 80% 병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반 정도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구한 것들을 쭉 적어놨는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질병이 없냐? 축복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축복,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어쨌든 뭐 설교를 죽을 써도요, 성경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거기다가 세 번째로는 늘 기쁨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게 여러분들 치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이 새벽 공기가 좋아가지고 폐가 좋다고 합니다. 새벽 리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셔요. 다섯 번째는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늘 염려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술, 담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조금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문제가 이게. 주의 교회는요, 이 거룩함이 지켜지기 때문에 술, 담배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해서 건강할 수밖에 없고, 종합 검진 받을 때마다 좋은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십시오. 저도 믿음 안에 가면은요, 주님께서 동역자 붙여주실 것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거예요. 함께 이 거만 땅을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역하는 주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찬양을 부를까?